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올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최근에 우리 임직자들 다 공부를 하면서 배웠습니다마는 천국 비유장이다 그랬고 이 13장의 7가지 천국 비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결실의 계절을 우리가 맞고 있는데 이 결실의 계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풍성한 결실, 약속하신 그 참된 결실의 삶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려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할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같이 읽은 19절 말씀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결실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중요한 관건이 된다.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슈엔토스라는 말인데요. 문자적인 뜻은 두 개의 사물을 하나로 합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깨닫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뜻을 하나로 합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올바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근데 반대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가 무엇입니까? 마귀 사탄이 와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을 다 빼앗아 간다. 말씀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삶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참된 열매, 결실의 삶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된 결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청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목회자가 부족한 종이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한 결실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점점 마지막 때 세상을 향해 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귀로는 듣는데 그 말씀을 마음속에다 깊이 담지를 못해요. 마귀 사탄이 말씀을 항상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마귀 사탄에게 말씀을 매일같이 빼앗기는 어리석고 악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들려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잘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밭에 잘 담는 길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누리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장면의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왜 못 깨달아요? 이사야 선지의 예언대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제자들이 주님의 비유 이야기를, 천국 비유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에게 여쭈었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말씀을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깨닫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도움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풍성한 결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옛날 우스갯 얘기죠. 미군 부대가 있는 어느 경상도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럽니다. 새벽 기도 마친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옆에 미군들이 있는데 자주 보는 얼굴이니까 서로 헬로 하이 하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그 기다리던 버스가 딱 도착을 하니까 할머니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왔데이 그런 거예요. 버스 왔다는 거죠. 왔데이. 근데 이 미국 사람이 할머니가 왔데이 하니까 그 말이 what day, 오늘이 무슨 날인가 묻는 줄 알고 오늘 먼데이, 오늘 월요일이라는 얘기예요. 먼데이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말을 먼데이를 뭔데 이러는 줄 알고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버스데이, 버스가 도착했다는 거지, 버스데이 하고 대답을 했더니 이 미군이 할머니가 벌스데이, 생일이라고 말하는 줄 알고 할머니 해피 벌스데이, 생일 축하합니다 그랬다는 거죠. 우스갯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이 미군과 할머니의 대화는 대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 말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오늘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오늘 목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깨달아지지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우리 마음밭에 그 말씀을 심으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 그 뜻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면서 주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 마당에 나뭇가지를 꺾어 쌓아놨다 그래요. 아궁이에다가 나무 떼려고 쌓아놓은 거죠. 그런데 어떤 아주 이쁘게 생긴 새가 그 나뭇가지에 와서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며칠 지나면 그 나뭇가지는 다 아궁이에다가 떼버릴 건데 새가 거기다 집을 지으니까 주인이 안타깝지만 그 새 집을 부숴버렸어요. 새가 못 알아듣겠지만 새야, 여기 집 지면 안 돼. 이 나뭇가지 며칠 안 가서 다 없어질 나뭇가지야. 새가 알아들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또 새가 거기다 집을 지은 겁니다. 새야, 여기 집 지으면 안 된다니까. 주인이 다시 지어놓은 집을 부숴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새가 얼마나 주인이 야속했겠어요? 야, 이 집 주인 참 너무하다. 집을 지면 부수고 집을 지면 부수고. 새가 주인을 향해서 미운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음 날 보니까
다음 날 일어나서 보니까 새가 뭐 어찌 할 수 없었던지 이제는 부엌 앞에 있는 큰 나무 위에다가 집을 지어 놓은 겁니다. 그제서야 주인이 그래 이제 됐다. 거기 집 잘 짓고 잘 살아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가져오면 오늘 우리들이 하는 일이 때로는 잘 안 되고 길도 막히고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 삶에 좋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길을 막으시고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하심,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깨달으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언제나 귀 기울이면서 청종하면서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 여러분 금광에서 원석을 캐내고 원석에서 금을 얻어내는데 원석에 금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돌이 많겠습니까? 금이 많으면 금방 벼락부자 되겠죠. 돌이 더 많습니다. 그 돌 중에서 금을 캐내는 거예요. 그 돌 중에 그 많은 돌 중에서 금을 캐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종의 설교에도 돌이 있고 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금을 얻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돌만 캐다가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저 그래요. 돌만 캐다가니 그저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금을 캐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밭이 옥토와 같아야 돼요. 옥토와 같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이 딱딱하게 굳었다면 우리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부드러운 옥토를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으면요 아무리 신통찮은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반드시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씨앗을 뿌려줘도 그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옥토와 같은 마음속에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그 말씀을 언제나 잘 깨닫는 사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 풍성한 결실로 참된 결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0절 21절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그랬어요. 환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환난, 들립세우스라는 말인데 밀어내다 답답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이 세상 상황 속에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답답한 일들을 만난 것, 그게 바로 환난이라. 환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쉽게 넘어지고 실족하는 어리석음이 절대로 있어서 안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런 사람은 돌짝밭 같은 사람이다. 돌짝밭 같은 사람.
그런 삶에는 결실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결실의 삶을 살아가려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야 돼. 이겨낼 수 있어야 돼.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선한 길로 가게 하기 위한, 이 어려움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모든 어려움, 모든 환난, 모든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할 때 그런 사람이 오늘 주님 말씀처럼 풍성한 결실의 삶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나라 근대 교육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15년 타자기 회사 운영하는 그 형으로부터 52,000달러를 기부받아서 지금 연세대학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연희 전문 학교를 세워서 국내 대학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땅에서 31년 세월을 지나면서 언더우드가 정말 말할 수 없는 핍박, 박해, 환난의 세월을 보냈다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참고 견디어낼 때 언더우드를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도착했을 때 배에서, 인천항 배에서 발을 딱 내리는 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언더우드의 기도처럼 그 모진 핍박, 박해, 환난을 지난 후에 오늘날 이런 놀라운 축복받은 대한민국, 오늘 우리나라의 삶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조선 땅에 가려고 하지 않았던 시절, 20대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와서 모진 박해, 핍박, 환난을 견뎌내며 풍성한 결실을 맺었던 그런 언더우드 선교사. 오늘 우리 모두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 역경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다 들여다보면 다 기도 제목이 있고 다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환난 역경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넉넉히 환난 극복을 이겨내고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넉넉히 풍성한 결실로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2절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가시떨기 떨어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가시떨기 뿌려졌다는 말을 말씀하시면서 염려라는 말씀을 하셔요. 염려, 메림나라는 말인데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염려라고 하는 것, 염려라는 이 가시는요, 우리 마음을 자꾸 나누어요. 염려는 우리 마음을 자꾸 나누게 해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염려 걱정을 합니까? 그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래서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족한 줄로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부족하다고 자꾸 욕심을 내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다고 자꾸 탐욕에 치우치니까 여러 가지 염려 걱정거리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족한 줄로 여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풍성한 결실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웰치라는 목사님이 101살 생일을 맞이하게 됐다 그래요. 생일 축하연에서 기자가 와서 물어요. 목사님, 올해 101세신데 남은 생애 생각하면 걱정 안 되십니까? 그때 이 웰치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제가 30년 전 70세에 은퇴를 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참 부끄럽지만 나는 평생 살아오면서 매일매일 염려를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목회하는 동안 날마다 염려하고 날마다 근심하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은퇴할 때가 되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생 끌어안고 씨름한 것 중에서 일어났던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걱정, 염려는 안 할수록 좋은 겁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은 모두 다 무익한 것입니다. 염려, 걱정한다고 안 될 일이 되고 될 일이 안 됩니까? 염려, 걱정은 무익한 거예요. 염려는 비신앙적인 거예요. 염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염려를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염려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차에 앉아서 기아를 중립해 놓고 시동을 건 다음 엑셀을 밟는 것과 같다. 기아 중립해 놓고 엑셀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붕붕 공회전만 하죠.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공회전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요, 에너지만 소비하는 거예요. 괜히 힘만 빼는 거죠. 아무 유익을 우리에게 주지를 않아요. 무익한 것이에요. 성도는 염려, 걱정을 언제나 던져버리고 살아가야 돼요. 어느 신실한 그리스도인 농부가 있었다 그래요.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 진찰을 받아봤더니 위암이 걸린 겁니다. 위암. 마음속에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그동안 남보다 착하게 신실하게 살아왔고 무엇보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열심히 믿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아니 그렇게 살아온 대가가 이런 몹쓸병에 걸리다니. 처음에는 하나님 향한 원망 불평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 불평이 막 나와요. 근데 어느 순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원망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감사의 기도만 받으신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원망 불평하던 모든 삶을 통해 자복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 자기보다 젊어서 죽은 사람도 천지인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 지금까지 농사 지을 수 있는 것, 가정에 끊임없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자녀들 건강하게 잘 자라나게 해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 뭐 등등 계속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마음속에 감사할 일들만 계속해서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모든 원망 불평을 던져버리고 모든 육신의 염려 걱정을 다 던져버리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온 몸이, 온 마음이 불덩어리처럼 말이죠,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어느 순간 막 그냥 온 몸과 마음이 불덩이처럼 타오르는데 여러분, 그 성령의 불이 그의 암세포를 깨끗이 태워버리고 물리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염려 걱정에 매이면 안 됩니다. 염려 걱정에 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속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 하고 창세기부터 세봤대요. 그랬더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기록이 되어 있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1년 365일 매일매일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염려 걱정을 물리치며 살아가는 사람, 우리 마음속에 염려 걱정 탐욕의 가시를 제거해야, 그래야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결실로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염려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복된 길을 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